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 기운이 완연한 그런 날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꿀팁 9번째 시간으로 영성 관리에 관계돼서 함께 생각해야 될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성 관리, 그러면 영성은 뭐고 또 영성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 텐데, 오늘 함께 조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게 되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 말씀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몇 구절만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영의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의 차이를 간략하게 말씀하시는 것과, 또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의 차이, 또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성 그러면 영적인 어떤 성품이나 영적인 것을 총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성에 대한 규정이나 아니면 정의를,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영성학자들은 저마다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잘 이해한 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표현이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백성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 성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를 영성이라고 이렇게 정의해도 틀리진 않을 겁니다. 특별히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해 본다든지 아니면 규정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신앙생활의 깊이를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해도 또 가능한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독교인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성향, 또 그런 기질, 그러한 또 마음의 작용, 이 모든 것들을 영성의 단어에 포함해 가지고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영적 삶을 가르치고 안내하는 목회자와의 관계도 한번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자기의 영적 삶을 이렇게 잘 살아내가는데 중점을 두는 분야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분야가 아마도 예배일 겁니다. 목회자가
강단을 통해서 인도하는 그런 예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꾸려가는 분들도 있고, 또 교회 활동 중엔 또 영적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시간이 뭐가 있냐면 기도 시간이 있어요. 기도의 시간 또한 역시 목회자들이 인도하는 영적 시간 중에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기도 생활을 늘 꾸준히 참여하고 그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함을 얻고 사는 성도는 영성이 깊어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 또 교회를 통해서 영적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을 받는 게 성경 공부나 제자훈련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 또한 영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에너지를 얻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도의 교제와 같은 소그룹 모임과 또 성도의 나눔과 섬김과 교제함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또 영적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곁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나에게 좋은 신앙의 유익을 주시기 때문에 성도들과, 경건한 성도들과 어울려 교제하는 것은 상당히 영적 성장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든든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 성장에 또 필요한 그런 활동이 있다면 바로 사랑의 섬김과 봉사와 실천입니다. 이게 영성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내면적인 게 아니니까 별거 아니라 여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외적 실천이 영적 생활의 하나의 반증이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실제로 실현되고 또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시대에 영성 훈련을 하기 위해서 수도원을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사막이나 기타 이런 광야 같은 데로 나가서 기도하는 이들이 자기 내면도 깊이 돌아보지만은 더 나아가서 노동도 하고 또 이웃사랑 실천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행하는 모든 신앙 활동은 우리의 영적 생활을 관리하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교회 생활을 상당히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바로 영적 안내자로서의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뜨내기 신앙인처럼 이리저리 설교 말씀이나 듣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것 같은 성도들은 영적 관리를 돌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면에서 위험하다고도 할 수 있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가 자리 잡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영적 안내자, 영적 생활의 안내자로서의 목회자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시 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 지도자의 대표격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은 첫째로 성령의 감화 감동함 속에서 택함받고 불림받고 소명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전달되지고 성령의 깨우치심을 말씀 선포를 통하여 또 가르침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돌봄과 전도와 또 여러 가지 활동에 동참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성도들은 정말
영성이 깊은 목회자와의 만남을 갖는 것은 일생일대에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초기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제도화되기 전에는 그냥 전도 중심의 전도자들로서 순회 설교자들로서 목회자들이 활동을 했어요. 범위가 굉장히 넓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돌보고 영적 지도를 해주기가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보시면 넓은 지역, 이방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은 돌볼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보내서 간접적으로 그들의 교회의 문제나 성도들의 문제를 터치해 줬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조금 이제 제도화되면서 이제 목회자들이 한 곳에 정착하면서 또 성도들을 집중 관리 돌봐주고 또 안내해주고 하면서 굉장히 성도들에게 유익한 그런 영적 유익들을 얻었죠. 특별히 중세시대 같은 그런 기독교 중세시대 같은 경우는 목회자들을 거의 성례전을 집례하는 성례전과 거의 일치시키는 그런 어떤 전문 도구로서의 인식이 컸어요. 그래서 성례전적인 은총을 전달해주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이죠.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개신교회가 없고 가톨릭만 주로 나오던 가톨릭이 주로 있었던 시대죠. 다만 이제 뭐랄까요, 동방교회가 있고 서방교회가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당시에는 성례전에 대한 것이 아주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어떤 특별한 권위를 갖고 권한을 갖고 행사하던 그런 중재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해성사 같은 거예요. 지금도 이제 가톨릭에서는 유지해오고 있는 성례전 중에 하나가 이제 고해 성사가 있는데 그것은 직접 성직자가 성도의 죄 고백과 이런 소리를 듣고는 용서를 베풀 수 있다라고 해서 용서를 선언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들이었어요. 그리고 성만찬을 베풀므로써 그리스도의 은총을 나누는 역할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아주 강력한 성직자들의 권한이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여러 가지 성례들이 있어요. 7가지 성례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개신교회에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2가지 성례를 주로 중심으로 하죠. 성만찬과 세례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을 중재하고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개신교회에서는 각자마다 배우고 깨달은 바를 따라서 스스로가 제사장처럼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고 하는 그런 아주 뭐랄까요 성숙한 그런 신앙들로 살 수 있는 역할을 얻게 됐죠. 그게 바로 이제 그동안에 중세 시절에 목회자들에게 성직자들에게 집중돼 있었던 것을 성도들에게 전하여 준 격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종교개혁은 성직자들에게 복음 선포하는 사람들로서의 역할을 아주 강하게 다시 세웠고 그러니까 설교자고 복음 전파자였고요. 그 다음에 성례전을 베푸는 자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을 돌보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영적으로 책임지며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이 강하게 부여되고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양들에게 목자가 있어야 되듯이 성도들에게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잘 지도해 줄 반듯한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중세시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에서 그래서가 아니라 바른 길을 제시하고 인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성직자의 역할은 지금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AI 시대요, 인공지능 시대라 하여도 성직자의 역할을 기계가, 로봇가 대신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기계가 어떻게 그거를 터치하면서 이끌겠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영적 안내자인 목회자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영성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설교 중심의 예배이거든요. 가톨릭은 미사 중심의 예배입니다. 행위 중심이죠. 성만찬을 성체를 나눈다는 그런 행위, 그 다음에 신부들의 그러한 그 제사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예배는 말씀의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삶의 중심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이런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신교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의 영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삶과 영성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말씀에 그것이 담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의 역할이 성례전의 역할보다 큽니다. 개신교에서는. 그리고 영성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개신교인들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영적으로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요, 축복이요, 감사요 이렇게 여기질 않아요. 거의. 근데 이 중세시대의 뭐랄까요, 그 성례전을 평생 한 번 받을까 말까 하는 처지에 놓여 있던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요, 자식에게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아픈 자식이 세례를 안 받고 죽으면 안 돼서 그냥 아픈 아이를 업고 오다가 중간에 죽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아이에게까지 세례를 베풀기를 원할 만큼 굉장히 성례전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성만찬을 받아 먹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영광인지 몰랐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에 너무 흔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이 되는 요즘 같은 시대의 성만찬이나 성례전은 그 가치가 귀한 줄을 모르고 사람들이 받아요. 벌써 영적인 자세가 굉장히 흐트러져 있는 그런 상태로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영성 관리를 하기 원하는 성도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과 또 여러 가지의 삶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도 소중하지만은 성만찬을 받는 시간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영적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영적인 안내자로서의 목회자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받으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감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아프면은 병원에 가시는데 내과를 가든지 이비인후과를 가든지 안과를 가든지 그 전문의가 여러분에게 처방하는 대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믿고 실천하죠. 그대로 믿고 따르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의학적으로 말을 하는 거나 의학적으로 말하면서 하는 거나 목회자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안내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소중한 자세,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책임성 없이 말하는 유튜버들에 의하여 가짜 뉴스, 가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쉽게 그런 데 빠져서 자기의 영혼을 방황하는 대로 가거나 그릇된 길에 빠지는 이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안내를 하는 사람은요,
담임 목사보다 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잘 파악하고 인도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 상황, 여러분의 지금 놓여 있는 모든 건강 상태, 아니면은 경제적인 상태, 그리고 사회적인 인간관계,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가까이에 있는 담임 목사가 제일 잘 알아요. 저 멀리서 떨어져서 어디서 방송하는지도 모르는 유튜브 방송 채널에 그런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들이 영혼을 그냥 맡기고 따라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어느 교회에 다니든 간에 담임 목사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단 사상을 가르치지 않는 한 정말 믿고 따를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목회자는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책임성 있는 그런 자세로 서야 된다는 걸 늘 자각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영적 생활은 바로 성도들의 영적 생활로 이어져야 되고 그 안내가 바르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진 양들을 바른 길로, 바른 영적 생활의 자세를 갖고 살도록 안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부단히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리라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자기의 삶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셔야 되는데, 영적인 관리자가 되도록 세워주신 목회자는 사실 전문인입니다. 여러분, 안수받고 목회를 20년, 30년, 40년 하신 분들은 당연히 전문가죠. 그 분야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음을 통하여서 세워진, 그리고 잘 훈련되고 그리고 안수받고 이 일에만 전문적으로 수십 년을 종사해온 그런 목회자들을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혹가다가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 윤리상에 있어서 문제를 유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의 교회에 자신의 목회자와 자신의 영적 관리자의 안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성도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서 안수받은 목회자, 영적 전문 안내자를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자세가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수를 받았다고 하는 건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위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영적인 사역이 되는 전반적인 것들, 말씀을 선포하고 성만찬을, 성례를 집례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인도하고 돌보는 이 모든 사역에 대한 위임이 그 안수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성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살도록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소유된 종들로서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 마음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힘을 다하는, 생명을 다하는 존재로 구별된 것입니다. 안수의 의미가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세 번째는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자로, 해설해 주고 선포할 자로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 백성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그런 귀한 위임과 함께 이런 사명, 대사명도 함께 부여해 주시는데 뭐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에 속한 백성들을 잘 가르쳐 제자되게 만드는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또 안수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사랑의 사람,
사랑의 통로로서 온전히 하나님이 확보해 놓으신 통로예요. 그런 면에서 정결하게, 따뜻하게,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할 존재로서 안수받은 목회자들은 자기 영성을 관리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영성 관리를 통하여서 돌보는 이러한 목회자들이 담임 목회자로 있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실한 성도들을 길러내려고 하고 가르쳐 세우려고 할 때에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함께 동참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성에 대한 거를 다시 생각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영성을 잘 키워가려면은 영적 지도자와 안내자의 안내를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나하나 잘 관리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럼 그 영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감지하고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으면 훈련하여 세워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이지 어떤 그런 화초를 기른다든지 묘목을 기른다든지 눈에 보이는 자녀를 기른다든지 하는 것은 눈앞에서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지요. 그리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 영성도 역시 여러분 보는 눈이 이제 새로워야 되죠. 영적인 눈으로 한 인생을 바라보면 그 사람 속에서 속 사람이 성장하는 게 보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정말 이해도 못하고 그 단어조차도 모르던 그런 초신자가 점점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체득하고 알아듣고 거기에 응답하면서 사는 단계까지 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능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감지하는 감각, 하나님을 인식하는 인식 능력, 하나님과 소통하는 소통력, 하나님의 호흡에 맞춰서 자기 호흡을 할 줄 아는 이러한 호환력이, 이게 정말 영성이라고 정의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더 나아가서 꽃을 보든지 어떤 이웃의 삶을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외적인 것을 보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아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지해낼 수 있는 이런 감각. 그러니까 영혼의 창문과 같은 이러한 것이 바로 영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영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볼 수 있는 감각 같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죽은 새는 노래하지 못하죠. 그죠? 죽은 새는 노래하지 못하죠. 근데 살아있는 새는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시들어가고 메말라가면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나 참된 기도나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생기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영혼은 놀라운 고백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감각을 유지해 가는 거, 이런 감각을 스스로가 이렇게 터득하고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감각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감각이에요.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요, 영성은 하나님의 영 안에 사는 삶과 하나님의 영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뜻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까 우리 로마서 말씀 읽었잖아요.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 육신을 따르는 삶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늘 새롭게, 늘 마음이 새롭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어떤 생각이나 또 생각의 방향 그리고 감각이 열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영성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은 아직 이 영성이 형성이 안 된 단계에서는 뭐가 뭔지 몰라요. 혼란하고 뭐가 뭔지 몰라서 답답하고 또 뭐가 뭔지 몰라서 지루해하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영성이 싹트기 시작하고 자라나기 시작하면 야 뭔가 있구나.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나님과 대화를 내가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내가 느낄 수 있구나. 이런 게 이제 살아납니다. 감각이 나와요. 이 영성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생각조차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감지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죄를 품으면 안 되지. 이런 악한 감정을 품으면 안 되지 하던 거 이전에 없었던 건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기가 발견해내고 뭐랄까요. 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거에서 이렇게 선을 그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나타나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영성이 이제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콩나물 시루에 콩이 싹이 나서 이렇게 콩나물로 자라나는 과정이 막 성큼성큼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물 한 번 주고 나서 덮어놓고 나면 어둠 속에서 이것이 흘러간 물인 것 같은데 그거의 습기를 먹고 자라고 있잖아요. 마치 콩나물 시루 안에 있는 콩나물이 자라듯이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반복하고 교회 생활을 이렇게 친밀하게 하다 보면은 자기 속의 심령의 시루 안에서 영성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영성 생활을 이제 할 수 있구나. 영적인 감각을 갖고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사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 이 세계의 환경과 이런 세계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응답해가는 이런 생활로 이제 성장해 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영성 생활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또 예물을 드리면서 나의 헌신을 고백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알차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양식이 채워지고 하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속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 비방하고 욕하고 함부로 했던 말들이 얼마나 그것이 내가 어리석었고 무지했고 얼마나 내가 허망한 세계관 속에서 그런 말을 했었던가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제 늦었지만은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전에 몰라서 그와 같은 언행을 저질렀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여러분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깊어지고 형성이 돼가면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 교회 안에서만, 교회 테두리 안에서만 영적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사회 인간관계까지 그게
퍼져나갑니다. 확장돼 나갑니다. 홀로 자연을 걸으면서도 산책을 하면서도 어떤 그 나무 그늘 밑에서 휴식을 하면서도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이 자기의 삶, 깊은 곳까지 또 넓은 분야까지 전부 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관계성 갖게 되고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렇게 삶으로써 와지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영성 생활을 잘 관리해 간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예요. 제가 한 곳의 말씀을 하나 더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이제 처음 초신자 때는 전혀 모르니까 얼떨떨하고 분별력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요. 그런데 영성이 커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감지하고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을 알고 그래서 소통하다 보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워가는 작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몸과 마음과 영혼의 더럽고 추한 것들에게서 벗어나기 원하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해요.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단계가 와요. 이게 바로 영성이 성장해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두 군데 읽어드렸는데 한번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과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좀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자신의 영적 생활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교회를 중심으로 또 목회자의 가르침과 안내를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그리고 내가 늘 가까이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나를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영성 훈련에 좋은 팁이 될 만한 그런 것을 두 가지를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로서 자기의 영적 생활을 잘 관리하시고 영성 관리를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